산이나 바닷가에 해돋이 구경을 간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한번 계룡산의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본 적도 있고 또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땀이 났기 때문에 더 추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닷바람이 얼마나 세차고 살을 에이듯이 말이죠. 막 몰아치니 모릅니다. 그 새벽에 막 옷을 뒤집어 쓰고 장갑을 끼고 와서 그 해돋이를 구경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기다리면은 점점 밝아옵니다. 여명이 나죠. 여명이 확 밝아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순간 아창으로 치면 해가 빡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서해안 쪽에 가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 들어간 것도 힘들고 나중에 빠져나온 것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새벽에 가서 새벽에 해돋이를 구경하면서 소망을 빌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빕니까? 삶의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뭔가 좀 새로워지고 새로운 뭔가 꿈이 펼쳐지고 새로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내 인생이 좀 해돋처럼 확 비춰지는 그런 새해로 살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해돋이를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돋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떠오르는 해를 아주 웅장한 해를 큰 해 아니겠습니까? 밝게 힘차게 오는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 다윗도요 돋는 해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왜 돋는 해를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는 해였어요. 옛날 왕은 하나의 해로 비했어요. 지는 해였습니다.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유언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을 때는요 돋는 해와 같았어요. 모든 것이 홍하게 막 불타올랐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말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막 힘찼어요. 40년 통치했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기울어지는 해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아 세월의 흠을 막을 수 없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저물어간 다윗은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늙어감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다 막을 수가 없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또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는요 어두워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미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평강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빛의 모습으로 환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대림절이 뭐냐?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그 대림절이 뭡니까? 돋는 해의 아침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주때주를 맞이해서 산이나 또 바다에 가서 돋는 해를 기다리지 말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돋는 해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돋는 해의 아침은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스린 자를 너에게 주겠다, 진정한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고 또 왕족의 가문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백성들이 지지하고 백성들이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요 자신의 나라임을 선포하지 않고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가 왕이시고 또 이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나라이지, 이스라엘 나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지내지만 다시 돋는 해가 있을 것이다. 그 돋는 해가 일어나서 왕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선포한, 온 백성에게 선포한 정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의예요. 진정한 통치자, 왕은요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차다크란 말인데요, 이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올바르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 올바르고 깨끗한 자가 진정한 통치자다, 다스린 자다,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나라 다스린 자,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당량에 따라서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왜곡되어지고 공의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룬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공의를 가지고 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 우리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정말 올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올바르고 깨끗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1절 말씀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모든 백성에게요 공의를 행한 자였어요. 올바르고 깨끗하게 통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는데 올바르고 깨끗하게 공의로 다스렸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딱 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죄가 많아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탐욕의 죄가 있어요. 간음의 죄가 있어요. 거짓말의 죄가 있어요. 살인, 교수죄의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나라를 공의로 다스린다고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공의롭지 못한 존재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요 장차 오실 왕은 공의로 다스린 분이다, 올바르고 죄가 없고 깨끗한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공의로.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공의의 나라예요. 올바르고 깨끗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공의롭지 못한 모습,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의로우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은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공의로운 세상, 다시 말하면 올바르고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요, 메시아는 장차 오실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백성을 다스린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다 왕 중에 다윗처럼 믿음이 좋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복궤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지면서 정말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더 좋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있습니까?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정치를 하면서도 각종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 하는 일에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린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창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보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당호제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난 다음에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니까요 다 우상 숭배와 각종 세상의 불의한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한 자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자, 4절 말씀에 그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위에 광순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불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치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돋는 해, 떠오른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신 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어둠 다 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은 자를 건져내사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은 뭐예요? 돋는 해의 아침빛은 햇빛이 쫙 떠오르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밝은 세상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돋는 해의 아침빛이에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지륵도요 다 돋는 해 앞에서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돋는 해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먹구름이 찌면 찜찜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없어. 청명한 하늘이 청명한 하늘.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것, 정말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름 없는 아침빛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은 어때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싱싱하게 푸르게 막 자라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장차 커서 자랄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돋는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공의도 사랑도 없고 따스함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돋는 해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돋는 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돋는 해가 예수님이에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예수님을 돋는 해로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어둠을 다 물리시고 빛 가운데 환한 그런 빛 가운데서 환하게 따스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백성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성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냐면은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다윗은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그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이 다윗은 정말 그 믿음대로 그가 왕의 계통으로 왕권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약으로 돋는 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 생명으로서 돋아오르는 색사처럼 말이죠, 힘차게 희망차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한 정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테니슨에게,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생각을 하다가 앞에 꽃이 있는 거예요. 하원을 걸으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저 꽃과 태양의 관계와 같다네. 태양이 없으면, 해가 없으면 저 꽃은 죽을 수밖에 없다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의 돋는 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없으면, 돋는 해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돋는 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돋는 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처럼 내 인생이 일어나고 내 미래가 빛으로 비춰주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먹구름이 다 물러가고 그런 빛 가운데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